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떨쳐 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낙심과 불안을 떨쳐 버리시고 또 이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우리 하반기에 또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백악관의 주인을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링컨은 단순한 미국의 대통령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신앙인이자 정말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셨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울프 생크라는 이 의사가 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링컨이 평생 겪은 극심한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며 이를 인내와 위기관리 능력, 유머,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시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간 과정을 조명한 글. 이것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인데요. 링컨은 1809년도 이 켄터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배움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링컨은 이 정규 학교는 1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독학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링컨의 축복이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믿는 어머니, 신실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성경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늘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어떤 시간을 살아왔지만은 점원으로도 일하고 또 창고지기로도 일하고 또 뱃사공으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진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링컨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링컨의 마음 가운데도 늘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함,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곧 떠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소천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20대 중반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유행으로 이 장티푸스가 그렇게 발발했다고 해요.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링컨 대통령, 링컨의 연인이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게 되면. 그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들이 넷인가 있었는데 2명인가 3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떠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그런 죽음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링컨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링컨의 우울증이 이제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연인이 떠났을 때, 20대 중반 때부터 그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링컨 주위에는 친구들이 이런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링컨이 자살할까봐. 그 링컨이 숲속에 산책하러 가겠다고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혹시 또 링컨이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그 정도로 링컨의 또 자선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링컨은 우리가 아는 어떤 영웅적인 그 이면, 그 모습, 그 이면에는 정말 연약하고 낙심하고 우울증과 그 불안과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링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웅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승화시킨 비결이 2개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머와 긍정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말을 친구들과 하려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들려주었던, 어머니께서 정말 1만 에이커의 땅보다 내가 이 성경책을 너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링컨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좋아하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는 링컨 대통령이 왜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제가 좀 조금만 알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링컨이 사모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준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링컨이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고 우울감이야, 불안해, 믿는 사람이 낙심해, 믿음 없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명이 없었으니까 안 쓰이는 것이지, 지금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과 낙심의 시간을 걸었던 믿음의 영웅들이 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명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세가 올라갔을 때에 정말 그 우상 숭배의 그 끝판왕이죠,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 이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오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정말 막 그 이세벨로부터 정말 이 최대한 멀리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우울증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똑같이 굉장히 정말 이 우울감과 굉장히 힘든 영적인 침체 시간을 겪었고요. 요나 선제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고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을 받고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 자체가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어두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전 예레미야가 진짜 우울 기질이 있었구나, 정말 낙심한 상태에서 이걸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는 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 우울감, 불안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한동안 좀 이렇게 우울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월드컵 축구 때문에 정말 막 그냥 한동안 막 그냥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없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내가 그냥 다음에 태어나면은, 우린 전생이 없지만 축구 감독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너무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우리 인생이 뭐 하루아침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때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42편,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안과 낙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인데요. 이것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23편과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적은 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가장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가장 디프레션에 있을 때에, 가장 인생에서 낙심되고 영적인 추락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시를 함께 옆에 있던 이 고라의 자손의 한 사람이 다윗을 보고 쓴 시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냐? 다윗의 아들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자다 말고 맨발로 머리도 풀어 헤친 채로 잠옷 속옷바람으로
이 감난 산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쓴 시가 이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멋진 문장이네, 그냥 미문이네, 참 아름다운 단어네, 이렇게 읽으면은 우린 진짜의 이 말씀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그 상황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옆에 있던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필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42편은 다윗의 마음과 또 함께 쫓겨났던, 함께 도망갔던 고라의 자손의 마음이 함께 그 속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함께 우리가 관찰해서 볼 때에 이 시가 그런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이 성경에 42편 맨 위에 보게 되면은 표제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맞쓰길이 무엇이냐면은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글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시편은 이스라엘 시대의 회중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누구였냐? 바로 그 성가대의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성가대 대장, 성가대 지휘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 이게 노래로 불러진 것이었구나. 하지만 그 노래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상황을 가사로 적은 그 시편 노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고라가 누구냐? 잠깐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에 이 고라는 누구였냐면은 아론과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 후손이었어요, 고라가.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는 항상 대장 노릇은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거든요. 나도 사촌인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나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난 리더가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자신의 측근 250명을 데려가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 당신만 리더냐? 나도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 25명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땅 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마 이 땅이 삼켰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진이 나서 그들이 이렇게 삼켜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란의 모든 자손들이 심판받은 게 아니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또 남기기 위해서 몇 사람의 아들들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빛나는 지파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룩한 지파로, 가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은 뭐 문 열어주는 그냥 도어맨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그 문 앞에서 찬양하는 굉장히 귀한, 굉장히 아름다운 성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때 이 도망갈 때에 거기서 함께 노래 불렀던 이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도 다윗과 함께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상황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 다윗 따라가는 사람 중에 바로 오늘을 시리 쓴 고라 자손의 이 후손도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들 이 시를 읽을 때는요,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칼로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심정으로 읽을 때에 정말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차라리 적군이라면 이해라도 되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다시 내가 이 전의를 정말 잘 이 정비해서 다시 내가 이 나라를 뺏으면 되지. 이런 어떤 의분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아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다시 내가 힘을 갖고 와서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다윗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키 주제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주님 나와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아들의 손에 쫓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지금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받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그런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리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왜 만나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나를 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느낌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을 느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러지?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다운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하겠고 왜 이렇게 내가 아주 우울감이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니야? 나를 벌 주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신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러니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깊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시는 그분의 그 영성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귀를 꾸짖어도 변화가 없었다. 경건의 연습과 중보기도, 죄의 고백과 금식까지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느낌이 없었다. 이 영적 슬픔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고 기도는 마치 천장에 막힌 듯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도대체 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 글을 읽고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왠지 내 마음이 뭔가 세상에 달라진 건 없어.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무미건조한 그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전 그랬죠.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경건의 훈련을 잘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건 내 느낌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는데 내 느낌이 그랬던 것이었고 내 감정이 그랬던 것이었는데 나는 내 느낌과 감정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늘 저지르는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중 비행 고개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하늘에서 그 비행기 묘기를 부리면서 360도 회전하고 돌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에 조심할 게 있어야 된대요. 한참 그렇게 돌다 보면은 하늘이 바다같이 보이고 바다가 하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바다같이 보여도 그게 하늘일 수 있고, 그게 하늘같이 보여도 그게 바다 같을 수가 있으니 꼭 너희는 계기판만 믿으라고 훈련을 받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아. 지금 나를 뭔가 책벌하시는 것 같아. 나를 지금 뭔가 경책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감각, 느낌이 나쁜 거다, 감각이 실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추락해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감각, 그때 믿는 느낌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다분해요. 우리가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마귀는 내가 가장 영적인 침체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타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우울증에 있거든요. 그러자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우울감에 있을 때에 사단이 그것을 놓지 않는 거죠. 그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오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서 춤추고 예배하고 그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 춤췄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계셔? 너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어디 있냐는 거야.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울감에 있는 다윗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가정의 고난이 그냥 그것 자체로도 힘든데 진짜 힘든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유, 저 김 목사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가정은 왜 저래? 자녀는 왜 힘들어져? 본인은 왜 목회가 저래?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로 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내 감정과 느낌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신이든 다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너 그렇게 하나님에 춤추더니만 하나님이 너 버렸네. 하나님 너 몰라주시네. 이 자식의 칼에 이렇게 쫓기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에 더 우리가 마음을 바짝 정신을 차려서 그런 마귀가 사는 속삭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기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 제가 아까 초도에 엘리야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이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느낌을 자기가 믿게 됩니다. 어떤 느낌을 믿느냐? 나를 도와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다른 예언자들은 다 죽었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자기가 믿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세벨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나는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내 사진은 다 잘려나가서 나는 비참하게 죽을 터이니 그냥 지금 저를 편하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느낌을 믿게 되는데 그 느낌이 맞았느냐? 맞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위에 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디프레션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느낍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느낌이었을까요? 느낌이고 그냥 감정이었어요. 실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밑에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누가 틀린 겁니까? 엘리야가 틀린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그 느낌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틀렸던 것이죠. 다윗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내가 너에게 나의 임재를 항상 보게 하고 항상 듣게 하고 내가 항상 느끼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느끼게 해줄게, 내가 보여줄게, 들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앞둔 그 시점에 그 마을의 이 농부들이 이 아프리카 이 점쟁이에게 가서 올해의 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이 작황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칼을 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올해에는 엄청난 대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나라로 그 해에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몇 명이 떠난지 아십니까? 2만 명의 농부가 떠나게 돼요. 2만 명의 농부가. 그리고 정말로 그 해에 그 남아공에 정말 흉년이 찾아와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부들이 그 소식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진짜 용한 점쟁이네, 대단한 점쟁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왜 대기근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농부들이 정말 그때 햇빛도 좋고 비도 내리고 땅도 굉장히 옥토였대요. 근데 그때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대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실화입니다. 1940년대에 있었던, 남아공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러니 여러분들 낙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의 말을, 그 느낌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 사람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느낌을 믿음의 결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5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제가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리라. 강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 이 찬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냥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뭘 주셨다고 그땐 기뻐하고 고난 와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내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이도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 맡겨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전 절대로 믿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려니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를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자, 말씀을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 어떤 겁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일어나야지. 다윗아, 일어나야지.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 있으면은 그건 우울증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김 목사, 일어나야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이자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의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기. 이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널 버리지 아니하셔.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남들이 나에게 지적하면 그건 비판이지만 내가 나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회개가 된다. 맞죠? 남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비판 같아서 싫잖아요. 내가 나에게 말하면은 그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오늘 비록 내 가정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 이겨낼 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주님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2016년도에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이 펜싱, 에페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우리 박성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 선수가 헝가리 선수였는데 14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15점 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선수는 1점만 내면 이기는 거고 박성현 선수는 지금 14대 12이기 때문에 5점을 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지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그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저는 근데 금메달 딴 것이 저는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쉬는 시간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럼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 이렇게 한 40초짜리 짧은 이 쇼츠인데요.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고린도 교인에게 준 말인 줄 알았거든요. 대체 다시 보니까는 바울이 그 말을 매일마다 자신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늪을 걸어갈 때, 그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목숨 걸고 했잖아요. 죽을 뻔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 했던 말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셔야 돼요. 날마다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